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늘의 뜻이 땅의 상식이 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이제 간절히 기도하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힘을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무리 교만하고 자기가 옳고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여기다가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다가도 뜻하지 않는 질병이나 사고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때 수술을 앞두고 아니면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그냥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에 이르러서야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먹고 없어질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해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평생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의 결과만을 얻기 위하여 어찌 보면 삶의 어떤 혜택을 나에게 어떤 성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많은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기도라면, 그래서 누군가 한계에 도달하면 기도로 들어간다면 그런 모든 문제에 앞서 기도의 원리, 기도의 진리를 아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원리를 얻는 것이 더 이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의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 기도의 결과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분이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의 원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람으로 기도를 예수님께 의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원리,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우리 가운데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 기도의 근본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원리를 쫓아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8가지 원리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교훈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원리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아까는 교훈의 첫 번째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과 완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그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에서 우리는 거룩을 선포하는데 그냥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백성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거룩을 선포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거룩의 능력이, 그 거룩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셨을 때에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그 빛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를 낳으시고,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저 높은 하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의 본래 그 원리와 뜻은 바로 초월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그 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하늘과 같이 닿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임하셨을 때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렇게 우리가 손이 닿을 수 없는 가장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곳에 계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그 보좌와 함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나의 삶에 끊임없이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거룩은 멀리 있는 거룩이 아니라 그 나라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거룩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왕좌를, 나의 그 보좌를 내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증거가 누구십니까?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할 때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10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라로 임재하여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노라. 이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만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행하지 않으면은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기도와 행함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시간으로 이제 드리지만 평소에 행동을 주관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소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젊은 분들 같으면 게임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로 내 생각이 그 기도가 생각으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생각이 분리가 되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세상적인 생각, 내 이 스스로의 자아의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럼 기도가 삶하고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도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간구하는 그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생각과 기준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다르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누구를 통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성공,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뭅니까?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것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땅의 기준. 그럼 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기준이고 육신의 기준은 사망과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면은 내 쾌락과 내 욕심과 세상적인 거짓말을 해서라도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무언가를 많이 소유해야 되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늘에 빌고 물리적인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온 땅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삶의 가치를 측정하고 삶의 기준을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내 삶의 언어와 내 삶의 행동과 내가 기도하는 기대와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늘의 거룩함으로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결과라는 것이죠. 기도의 원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면, 그러면 나는 정말 피곤한 인생이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다 행해야 되니까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인가? 내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6장 1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인 것입니다. 축복의 나라인 거예요. 행복한 곳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과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냥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은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는 것이죠. 다윗의 시편 23편의 고백과 같이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30장 8절과 9절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뭔가 많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습성은 많이 채워지면 그 다음번부터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해 드리기보다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교만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교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너의 능력을 과시하며 하나님 떠나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없어서 너무 부족하여서 내 스스로 안에서 원망과 갈등과 고민으로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가장 적절한 것으로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간구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제 공급받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요즘 개편된 주기도문에서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또 때로는 서로 간의 관계 속에 오해가 생겼을 때, 아니면 관계적인 다툼이 일어났을 때, 미움과 다툼으로 이제 관계가 깨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적 용서는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얘기를 한다 해도 돌아서면, 집에 가서 누우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안 갚음을 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만큼은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잘해준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잘못해준 거는 그렇게 기억나는 거죠.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인가?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고, 우리 안에 분노를 사라지게 할 수 있고, 우리 안에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용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축복을 강구하며 그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것이 바로 이 기도의 5번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용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를 뭐라 그러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6번째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승리이노라.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앞에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와 삶의 결과가 일치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를 향한 미움의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결심을 했으면 그 결심과 그 결심의 생각이 기도와 더불어 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 착한 일을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내 삶을 정리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분노와 어둠의 것들이 제하여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내게서 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의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함을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제하여 버리고 어둠을 떠나가게 하며 사단의 모든 궤계를 물리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인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용서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내가 용서를 받으며 그 회개한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응답받는 그 승리를 고백하게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이 6장 1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예수님은 고백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사람의 그 행함을 통해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내 삶 역시 영화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임하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거룩함으로 통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러한 기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는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8가지가 하나님 앞에 거룩과 임재와 통치와 공급과 용서와 승리와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 무엇을 통해 완성되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죽는다면, 멈춘다면, 끝난다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날 동안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아마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은혜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마침내 그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의 3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우리가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끝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오히려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죄 없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그것을 다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시사 다시 부활의 생명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천국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영원한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날마다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원리 가운데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라. 이 영적 원리를 쫓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나를 통해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